네, 우리 다 함께 무릎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깊게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요나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강과 없기는 그 요나서 공부를 통해 또 요나서의 하나님을 저희가 풍성하게 깊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날처럼 혼미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2021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설교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인물의 인생을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복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이 되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나누는 믿음의 모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깊은 감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도 아니고 그의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 때문에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사용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적 부르심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사명적 부르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첫 번째 감명 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의 책에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단순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자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6번 내지 7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에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선지자 정도로만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요나서 공부를 하면서 요나서가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많은 지도들과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침 기회가 되어서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그 요나서 소그룹 공부에서는 초점이 주요하게 선지자 요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요나의 신앙이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이 책 한 권을 통하여서 이번 요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지,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또 요나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런 시각에서 그 요나서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이렇게 통상적인 이렇게 방법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을 보시면 이 요나서의 최초 독자들은 이것이 이전에 보았던 어떤 선지자의 기록과는 다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불러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기에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같은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중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피 아수르는 이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마니스 3세라는 왕은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들의 혀를 잡아서 뺐고 또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습니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그때 당시에 테러 국가였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예후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또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 이런 나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에 대해 도시에 경고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경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에 요나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일말의 가능성을 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시는 걸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정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런 아수르 제국과 같은 이방 민족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모와 공포의 경험이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대에게 당했다는 그 패배감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에 뭡니까? 자연적으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쌓였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표출되었을까요? 저 원수들은 망해야 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저런 저자들이 망하는 것을 봐야 우리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질 거야. 이런 감정으로 표출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나를 대표로 하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적 정서였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은 요나로서는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 없고 아니 인정하고도 싶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서 요나를 이런 방식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한국의 김기석 목사님은요. 요나서 강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의 정서라는 것은요. 이 우리 인격 속에 스며든 불안감이나 수치감이나 죄책감으로서 내 안에 내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통해서 마음속에 우리가 겹겹이 쌓여진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정서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이게 아마도 중국어는 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록 그림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자신의 그림자를 제대로 보는 것, 즉 마음의 그림자를 끄집어내서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가 그 그림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억압과 침략, 유린과 고통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 즉 원수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라는 그 마음의 그림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찌 보면 그림자, 마음속 그림자를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도록 도전장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요나서는 원수를 향한 적대심에 대한 도전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장을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창조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움과 원망의 그림자를 형성케 한 것이 니느웨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의 실체를 직면하고 해결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은요, 이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용기 있게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의 현장에서 도망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부르심의 현장에서 도망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십시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요나는 의도적으로 뭡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그 세계의 제일 서쪽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한 88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이 다시스라는 곳은 정반대 방향으로 한 4000km나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오히려 서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바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실 요나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겠습니까? 전에 저희 집 애가 이렇게 저희가 애를 막 욕하면 애가 두문두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번 더 욕하면 짐 싸고 이렇게 집을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를 갈 거냐고 물었어요. 집에 대답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바로 옆에 단지에 사는 친구 집에 간대요. 친구 집에 간들 저희 소나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입니다. 요나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라는 곳에 간 것보다도 요나가 지금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관계가 깨지면 어찌입니까? 서로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는 소외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 즉 파괴력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억압하고 유린한 원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삐졌다고 말하는데요.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일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한 방식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기존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집어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짜신 우상들을 깨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기존 패턴이 흐트러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를 뭐라고 합니까? 방탕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요나가 그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서 1장과 2장의 요나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후에 나온 3장과 4장에 나온 요나는 집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의 드러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달랐지만 그 내면에는 모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요나서 공부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그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도망하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로봇처럼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똑같게 움직이도록 우리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나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선지자의 사춘기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지었냐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성장시켜주는 가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심에 걸맞은 자들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 상황, 도망가고 싶은 환경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한 곡 부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